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긍휼의 마음이죠. 본문에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발걸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는 마음이죠. 이 무리가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왔을 적에는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께 뭔가 부탁을 드리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왔습니다. 이런 태도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잘난 것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날도 아마 빈들에서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빈들판의 집회였죠. 천국 잔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이 집회를 통하여 빈들판의 집회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에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육체의 치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과 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가진 채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빈 들판에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도 들려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도 주시고 천국의 은혜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빈 들판입니다. 인가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마을도 없고 인가도 없고 슈퍼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좌우 사방 둘러봐도 먹을 곳을 구할 수 없는 빈 들판인데 제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인 거죠. 마을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빈 들판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뭘 하시는가 하면 집회를 여셨어요. 천국 잔치를 여셨어요. 복음도 들려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혼의 양식으로 인하여 기쁨은 가득해요. 많은 환자들, 각색 질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치료받고 기쁨은 가득한데 한편의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시간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빈 들판에 나와 있는데 가까운 마을까지도 거리가 멀어요. 몇 시간 걸어가야 될 판인데 이게 문제가 간단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거는 그렇죠. 물질의 부분이고 또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제자들은 이게 신경이 쓰였고 또 예수님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의 문제,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구나. 음식의 문제, 이 많은 사람들,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그렇죠. 이거 식사의 문제죠. 음식의 문제. 당장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쉽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음식점이나 가까운 인근 마을이 있어야죠. 빈 들판에서 돈이 있어도 해결이 수월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당장 이거 지금 허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구입처가 가깝지 않아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렇죠. 믿음이 제동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도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뭐 영적 양식도 아니고 이건 물질에 관한 부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급박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급박한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올바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씨앗을 잘 심은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올바르게 잘 심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었길래요? 제자들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의 양식을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옳은 일도 아니요, 그거는 죄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그걸 올바로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입니다. 조그마한 생선 2마리, 그리고 떡 5조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아이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의식하는 자들, 말씀을 붙잡는 자들,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믿음과 실천이 하늘나라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2만 명을 먹일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으니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건 뭔가 하면 생선 2마리하고 떡 5조가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살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즉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지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걸 행하면서 믿음과 실천을 보인 겁니다. 2만 명을 먹일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과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2만 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의식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도움을 바랄 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들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2만 명을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실천을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천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적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지요.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과 책임과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대로 나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실천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는 거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연락이죠. 받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연락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만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직책도 주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직책,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과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연락하시면 받아주시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님은 감사의 제사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에게 그까짓 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급박한 때, 난처한 때,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할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제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죠.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여건과 형편과 처지, 어려움을 잘 아시죠.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복음과 성령의 잔이 넘쳐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로 전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현실 가운데에도 응답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